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은 떠날 기약이 가까웠고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닥칠 미움과 박해와 그리고 죽음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0절이에요.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길게 보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미 기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에요.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곧 우리는 이제부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예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단히 갈등하고 갈라서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사탄의 역사가 준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런 거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주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어제도 어느 분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꾸 교회 정관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말씀을 제게 하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회 헌법이나 교회 정관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것이 진리이거나 그것이 무슨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도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총회 헌법이나 교회 정관 위에 있는 주님의 법이 교회에서 통해야 됩니다. 그 주님의 법은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교단에 속한 총회의 법이나 또는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교회의 정관을 지켜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위법, 그 총회 법을 그리고 노회 법을 교회의 정관을 완성시키는 것은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법조항을 초월해서 바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교회는 주님께 속한 곳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을 잃고 하나가 됨을 잃은 총회법, 사랑을 잃은 노회법, 사랑을 잃은 교회 정관, 그 생명을 잃은 겁니다. 그 사람이 만든 거고 죽은 법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율법이나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꾸 자기들의 규칙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두었기 때문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편가르고 나누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데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이 있고 질서를 지켜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완성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말에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가 된다고 해서 너와 나와 같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안에서는 서로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모습이라든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잘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되라니까 무조건 하나가 돼서 아무런 조정이라든가 의견 개진도 없이 한 색깔로 통일해 버리는 것, 이건 독재나 공산당이나 하는 짓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착각해요. 아닙니다. 교회는 다양성이 있어요.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믿음의 모습이 있고 추구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 안에서 똑같이 만드는 것을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다름에 그것을 조화를 이룰 때 주님의 사랑으로 조화를 이룰 때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가 되는 걸 저 사람 말도 묵살해버리고 내가 정한 대로 우리 회의에서 정한 대로 다 그냥 밀고 나가는 것이 하나가 된다고 착각을 해요. 또 할 말이 있어도 입 다물고 있는 것이 하나됨이 어떤 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다양한 의견을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가 됨입니다. 그것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생각을 한 방향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잘 조정하고 조화하고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됨의 역사, 예수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조화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는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 굉장히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걸 영광으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을 예수님의 영광으로 보았어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 말대로 해 이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서 네가 양보해야지 네가 내려놓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양보하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비로소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셨던 영광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장차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은 믿는 이들도 주님이 계신 곳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고 창세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주신 그 영광을 믿는 이들도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의 영광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님께 주신 영광이 뭐예요? 사명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명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 안에서 죽어가면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이 사람만이 그 안에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또한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들도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로우신 하나님 그랬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이렇게 앞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랬는데 이 기도의 마무리에 의로우신 하나님 그랬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의로우신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은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믿는 이들에게 큰 또한 그 용기와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26절입니다. 마지막 이 17장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뭘 결론하고 계시는가? 26절.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마지막 간절히 기도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오고 오는 세대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목사님은 맨날 사랑 타령만 하는데 그러면 정의는 언제 이루고 심판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자꾸 그렇게 사랑 타령하면 교회 질서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교회의 거룩은 어떻게 유지할 것입니까? 물론 그런 분들의 의견은 일견 동의하는 바 맞습니다. 그러나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초월해서 사랑만이 교회의 거룩을 지킬 수 있어요. 무슨 심판하고 무슨 정죄하고 법으로 함으로써 거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사랑으로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의 공동체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떤 미움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을 통해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마지막 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진리로 거룩하게 돼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이 땅을 떠나고 제자들의 품을 떠날 때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제자들의 말씀을 들은 모든 믿는 이로 하여금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거룩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녹화하고 있는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봄을 재촉하는 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겨우내 묵었던 우리의 마음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 모든 것들 다 털어내시고 봄비로 새싹이 이렇게 움터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움터서 금년 한 해 동안 또 꽃을 피우고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